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38장 1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야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야훼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희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히스기야 왕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유다 히스기야 왕의 기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으로서 죽을 병이 들자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낫게 하시며 그 증거로 해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하셨던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을 15년이나 연장받았던 히스기야의 기도, 그 기도를 가능하게 했던 그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 앞에 진실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풀어보면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과 완전함으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완전 무결하게 죄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었고 그것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와 마음을, 그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무슨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주의 목전에서 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감찰하고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이것을 기억하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분이 항상 나를 감찰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사는 것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왔을 때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진실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만날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라. 빛과 소금은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이 없이는 빛이 발휘할 수가 없고, 진실이 없이는 부패되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진실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약속을 그냥 우습게 여기고 어기고, 이런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신앙인은 약속을 했는 것이 내게 엄청 손해가 되고 내가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지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와 얘기를 했다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 사람과 말한 데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우리는 이런 진실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진실이란 것은 무엇일까? 시편 15편 2절에 보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오늘 바로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직하고 전심을 다하고 진실하다 하지만은 마음의 진실이 없이는 진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이 뭐냐? 진실되기 하기를 원해야 될 줄 압니다. 또한 스가랴 8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의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뭘 말하느냐? 바로 진리를 말하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진실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밥 먹다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언어가 뭐냐? 진실되어야 돼요. 그 사람 말이면 그대로 믿을 수 있고, 그 사람 말이면 그대로 된다고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본이 되고 덕이 되고 말에 대해서도 진실성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그래서 나는 늘 여러분이 얘기합니다. 꼭 어떻게 공정을 해야 되고 꼭 뭐 어떤 판사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그것은 가치가 있고 보람되게 되고, 말 한마디에는 그 말에 대한 가치가 없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올바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약을 준 일이 없습니다. 모든 걸 언약으로 하셨습니다. 언약은 뭐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그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도 남에게 말했다면은 그 말에 대한 어떤 책임도 감당하고 지고, 그리고 말에 대해서 진실성이 있어서 저 사람 하는 말은 그대로야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만이 아닌 지금 우리 앞에서도 계십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마음에 진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언어에 진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냐?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오늘 여러분들은 사랑의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 이웃과의 관계의 사랑, 가정에서의 사랑, 모든 사랑이 진실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보면 사랑을 위장해가지고 이래서 어려움을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오고 피해를 가져오고 그리고 가문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은 진실해야 돼요. 사랑의 진실이 결여되면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에도 진실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신앙은 두 번째로는 눈물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랬습니다. 본문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넘어가지고 심히 통곡하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히스기야가 매우 크고 비통하게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왕의 신분과 왕의 체면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엄마 잃은 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히스기야 왕처럼 울며 기도한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눈물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 눈물이 메말랐다는 것은 이미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 우리가 눈물이 메말랐다면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눈에 눈물이 없다는 것은 양떼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눈물로 호소할 수 있는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가? 먼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응?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나 이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방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눈이 물어서 뜰 수가 없을 정도로 그들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눈물이 메말라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다하여 주시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내 나라 내 민족 애국 애족의 눈물을 우리는 흘려야 될 것입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하고 우리는 눈물로 호소해야 될 줄 압니다. 자꾸 이 대일 관계도 감정적으로 서로 해서 좋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70, 80년 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또다시 들추어내서 그것 가지고 유익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정상들이 서로 모였을 때에 정말 우리가 이 아픔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아픔에 대한 그 전에 위로해 준 거 고맙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보다도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잘해보자 하면서 서로의 평화롭게 모든 일을 할 때에 더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와가지고 일본이 좋다 나쁘다를 지금 얘기할 때입니까? 왜? 여러분, 힘이라는 거는요, 내가 상대방보다 더 강한 힘이 있을 때 힘이 되는 것이지, 상대방보다 힘이 약할 때는 그 힘이 소용이 없어요. 일본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어요. 한 50년은 앞서 있을 것입니다. 덤벼가지고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보다 더 많은 힘을 축적하고 그 많은 더 능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 들어먹을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싸움이라는 것은 적을 알고 나를 알 때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상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싸움하면 무역적인 전쟁, 이런 건 전부 다 경제적인 거 아니에요? 싸움에서 우리가 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을 우리 가끔 만나면요, 8.15 때나 이래 오면은 우리 이 재단에도 일본에 있는 그 다키무다 아키라 목사님이라고 일본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였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신영균 목사님만큼의 유명한 목사님이셔요. 여기가 무릎 꿇고 36년 동안 압제하는 거 잘못했다고 몇 번 여기서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인천에 가서도 그 체육관에서 그 무슨 삼선 체육관에 거기 가서 거기서도 회개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말로 나라와 민족에서 여러분과 내가 흐르는 눈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으로 밤마다 피곤하며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리고 이불에 적시며 이불에 요를 적실 정도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시편 6편 6절 한번 볼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 이하에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요, 성경에 나는 다윗의 글을 읽다가 많이 울 때가 있어요. 다윗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선지자 가시나 누가 와서 한마디만 얘기하면요, 요만한 거 한마디만 지적하면 이마만한 걸 다 들추어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를 통리하고 잡아가고 자기가 죄인인 걸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하라고 하면요, 남들이 회개할 것만 찾아내요. 자기는 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자기는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순간에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고, 내 하나 때문에 주님께 많은 전도하는 길이 문이 막혀지게 있고, 내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깨달아서 우리는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야말로 자신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이자 최고의 방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어떤 걸 기도했느냐, 내 형제를 위하여 눈물로 울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위해서 우는 여인들에게 내가 아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누가복음 23장 28절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고 그랬어요. 이 광경이 어떤 광경이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머리에는 가시멜관을 써서 머리박이 가시로서 찔러서 얼굴이 형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다가 이제는 언덕을 받고 거기서부터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오는데 쓰러지고 넘어지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 처소가 어느 처소냐, 이제 8번째 처소입니다. 8번째 처소에 주님이 십자가를 메고 오는데 이 쇠갈고리로 온몸은 맞아서 피멍이 들고, 그리고 살이 다 툭툭 터져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얼굴은 피빛으로 물들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이런 광경을 보고 예루살렘 딸들이 그렇게 옵니다. 그러니 주님은 사랑의 정, 연민의 정, 동정의 정을 가지고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고 오늘 부탁했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형제를 위해 얼마나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내 동기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눈물을 흘려본 일이 있습니까? 내 신앙 하나 지키고 살기가 급급해서 내 형제를 돌아보지 않았다면, 성경에는 너의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배반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모두 내려놓는 눈물의 기도가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민족과 죄와 형제들을 위해 드리는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눈물의 기도를 드리라 그러냐? 눈물의 기도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니느웨에 가서 선포를 하자 그들은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그리고 짐승에 이르기까지 제위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를 통하여서 준 사명이 뭐냐? 너는 니느웨에 가서 이제 40일 후에는 이 성이 멸망한다고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간 그를 큰 스올이라는 고기 속에 그는 있어 3일 동안 있다가 그가 3일 후에 나오니까 해변가에 나왔는데 그의 머리는 다 빠져버렸고 그의 옷은 거기서 있었으니 얼마나 그 안에 있는 고기 안에 있는 창자와 이런 게 옷에 묻어 있겠습니까? 몰골이 많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뭐냐? 고기 배 속에서 큰 사명을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외치니까 이 니느웨 성의 왕으로부터 아이까지 짐승에까지 금식하면서 제위에 올라가서 통곡하고 눈물로 회개해서 그 성이 멸망받을 성이 보호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눈물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눈물 기도는 어떠냐?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부관계나 모든 사람 속에서도 대화할 때 그냥 말하는 거하고 같이 대화할 때 울면서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사람이 울게 되면요 상대방 마음도 약해져요. 그리고 그 우는 사람에게 마음이 뭐냐? 어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앞에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인간과 인간의 만남 속에서도 그 마음에 흐르는 눈물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눈물은 끊어져가는 신앙과 교회 부흥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눈물이 메말랐다면 이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하여야 할 그 민족과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의 사명을 멈추고 있지는 않는지, 또 내 죄에 대하여 너무나 무디어져서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세우고 나는 잘 살고 있어라고 교만을 떨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중보의 사명 앞에 결단코 눈물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를 할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오늘 눈물이 오늘 있어야 이웃과 관계, 교회 속에서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모두가 뭐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상달되는 기도의 신앙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이사야 38장 5절에 보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마침내 응답하신 것은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이러저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상달되고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느냐?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오늘 히스기야 보니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인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심과 전심이 없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린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편 7편 9절 볼까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 어린 전심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진심으로 하는 기도, 전심으로 하는 기도가 뭐냐? 바로 마음의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전심과 진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응답, 보좌를 움직이고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기도는 우리 어떤 기도 해야 되느냐?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를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주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지금 돼야 되는데 주님의 뜻은 간 곳이 없어요. 주님이 어떤 뜻인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저 자기 자신에게 이런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살아온 거 감사하잖아요. 이 건강하게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숨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이 자리와 예배드리는 이것도 기적이고 감사하잖아요. 저는 어떤 데는 중환자실에 가면요 수십 조를 가진 사람이 죽어가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목사님 한 달만 나 더 살게 해주면 이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 달을 더 살게 해줘요? 나중에는 하루만 그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소소한 것 자꾸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구해서 얻어지면 뭐 할 거예요? 우리는 좀 큰 넓은 마음을 가지고 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세계를 향하여서 저도 아직도 결단은 못 내리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하려고 하지만요 늘 저 아프리카나 저 오지나 똑같이 생명이 이 세상에 같이 태어났는데 그들은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먹을 물이 없고 식사 한 번 제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들의 아픔을 보고 통하고 눈물 흘리면서 어쩌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길이 열릴까? 전 세계가 어떻게 화평을 누리고 다 잘 살 수 있게 만들까?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저는 몰아치지 내 하나에 어떻게 하고 이거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일은 없어요. 난 안 해.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의 뜻대로 하면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뭐냐?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끝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킨 과부를 예로 드시면서 기도를 하되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고 당부한 것이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별소리를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그대로 됩니까?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내가 낭망하지 않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염려입니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마음으로 힘들었다고 그게 그대로 되나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르면은 그게 좋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다시 나는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글셉 집에 살다가 큰 넓은 집을 갔어요. 가서 예배 드리면서 야, 복 받았다고, 이렇게 큰 집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게 복입니까? 큰 집에 살다가 다 망하고 사글셉 집에 갔어요. 거기서 가더니만은 이전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해요. 이전보다 더 많은 찬양을 해요. 이전보다 더 많은 성경을 읽어요. 이전보다 더 많이 교회 열심히 나가요. 여러분, 그 사람은 큰 집에 산 것보다가 사글셉 집에 간 게 복 받은 거예요. 우리는 복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려 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뭐냐? 주님 편에서 계산해야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이제는 주님의 뜻에 의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낭망치 말고 지속하게 될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고.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7절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7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또한 전심을 다하여 눈물로 기도를 드리고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뭐냐? 복을 주는데 먼저 주는 게 뭐냐?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가겠다는 건 뭐냐? 육체적인 건강을 주겠다는 겁니다. 죽는다고 했지만은 그를 죽이지 않고 육체적인 건강을 줘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단 뭐냐? 육체적인 건강을 주고 그 다음에 뭐냐? 성전에 3일 만에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에 간다는 것은 뭘 말하냐? 영의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 육체적인 건강과 영적인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준다는 겁니다. 15년 연장시켜 주는 뭐냐? 바로 장수의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15년이나 더 살 수 있도록 장수의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된 일이에요. 신방을 가는데 지금 목사님 되셔서 그 목사님인데 기도했더니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5년만 좀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 히스기야 왕처럼 15년 좀 연장시켜 기도 좀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그거 나도 잊어버리겠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가만 보니 올해가 15년째예요. 그렇게 아무도 불러갈 것 같아 연장을 다시 좀 해달라고나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후로부터는요 연수를 얘기 안 해요. 절대로 15년 더 연장 이렇게 연수를 말 안 해요. 오래도록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장수의 축복,
이 땅에서 왔다면 여러분 나는 오래 사는 게 좋아요. 요새 정치인이나 아니면 뭐 탤런트들 유명한 배우들이나 아니면 뭐 스포츠계나 조금만 삐걱하면 또 재계나 자살하는 거예요. 영원한 유황불에 평생토록 여러분 영벌이요. 거기는요 영벌을 받는 그곳을 어떻게 여러분 감당한다고 자살을 해요. 세상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는 여러분이 죽기를 각오한다면요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죽기를 각오한다면요 사업에 대성공을 할 거예요. 뭐든지 죽기를 각오하면요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죽으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치인 중에도 내가 너무 가까운데 얼마 전만 해도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살해서 그래서 저도 문상을 갔지만 안타까워요. 또 다 가보면 또 다 기독교인이네. 창피해서 무슨 그거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지 믿음이 있는데 왜 죽습니까? 올바로 제대로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 너와 성을 아수르에서 구원하리라. 원수 손에서부터 뭐냐? 건져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미래까지 축복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왜? 아수르의 전쟁에서 너를 이기게 만들어주고 너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를 보호해줘요. 지켜줘요. 뭐냐? 미래까지 앞날까지 여러분 나를 지켜주셔요. 우리는 앞날의 미래를 바라보는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나는 잘 될 것이다 이런 여러분이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단언합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앞으로도요 엄청난 상상을 초월한 축복을 주는 걸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그러므로 누가 뭐라 그런다고 나는요 꼼짝도 안 해요. 누가 뭐라고 막 큰일 났다고. 뭐가 큰일 나요? 천지가 계백을 해도 큰일 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있나요? 이번에 태풍이 부는데 태풍 방향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태풍이 불어오는데 어떤 집은 다 그냥 완파가 되고 다 무너지고 어떤 집은 그대로 남아있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내가 어떻게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그거 완전히 무너졌다고 저주받았나요? 하나님의 또 뜻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재단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나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미래에도 얼마든지 큰 길로 열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이 나를 보고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진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루 주님 앞에 우리 눈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민족과 이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낙심하지를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점점 더 기뻐하시는 백성, 응답받는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행복하고 남을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동을 가진 아픈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10년 20년 30년 40년을 믿고 의지하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눈물은 메말라버렸고 남을 사랑한다는 것이 나와 내 친족을 사랑하기에 바빴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았고 이 생의 정욕과 안목에 얽매여 살며 몇 푼의 재물에 눈이 어두워 혈안이 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할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오나 주님 지나온 일이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이어서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주님 저들을 일일이 붙들어 주옵시고 이제부터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품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떠나갈지어다. 저주와 실패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해결함을 받을지어다.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생활이 풍성하게 될지어다. 병도 뭐 아픈데 손 얹었습니다. 주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가 뿌리채 뽑혀지고 녹아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가 치료를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증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이 치료를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LGST 텔레비전을 통하여 만남을 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83년도 11월 3일 날 성남에 와서 창립 예배를 드리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과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고, 또 지금에 있는 성전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도 대지가 2만 7,000평 되고, 그리고 연건평이 7,300평이고,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은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결여되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걸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게 사실이냐 믿어도 돼 이런 얘기를 서로 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간에 진실되게 대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목회의 무기고 또 가장 필요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서로 목회할 때 저는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변호사를 부르고 공증을 하고 또 법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이런 것으로 전부 다 하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말에 대한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에 대해서 약속, 그 말이면은 바로 그 말이 그 법이고 말이 실천과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것이 되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먼저 한 약속이 나에게는 큰 손해가 되고 나중에 하는 약속이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걸 파기하지 않고 먼저 약속부터 지킬 수 있는, 우리는 언약을 중시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신본주의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저는 늘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구하랴.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구하면은 이미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의 그런 목회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하는데 많은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하고, 또한 어떤 데는 목회를 하다 문을 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이니까 성도가 몇만 명, 몇백만 명 모이는 이걸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소중히 여기는 우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면은 분명히 목회는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고 연합하여 사랑에 맺는 줄로 하나가 되고 평안에 맺는 줄로 하나가 되어서 남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온유와 겸손으로 모든 일을 해나간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주의 종을 들어 쓰실 것이고, 또 가는 길에 주의 도우심이 항상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